히브리서 13장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난 시간에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내일, 3일. 지금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이들을 합쳐가지고 영혼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 1장 1절에 나으심의 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으심의 책에도 이게 들어있다고 말이지. 나으심의 책. 나으심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들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 13장 8절은 13장 7절에서 설명이 나온 겁니다. 13장 7절에. 하나님 말씀 말한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한 사람 나오죠. 13장 7절 생각하다 말은 기억하라 명령법입니다. 기억해라. 그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말한다.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 말하고 있지. 뭐 전도사님 또는 저쪽 가가지고 막 예수 천당.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인도한다. 그 사람이 인도한 사람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거기에서 저희란 말. 그 저희란 단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다, 인도하다 하는 사람을 딱 저희라는 우리 번역으로 저희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하여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인도한 사람을 주의하여 보다. 그러니까 대부분요, 이단이 되든 교파에 있는 목사가 됐든 간에 또는 그런 직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라고 저는 가끔 들여다보면 유튜브 보면 많은 사람 등장하잖아요. 사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목사들이 그 사람들은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벽에는 저는 종종 그 생활이 다르면 봐요. 여기 보십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운동식당 나오잖아.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 우물 판 사람이에요. 칼국수, 꽈배기 다 자기 나름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적으로 진짜 알명에 해당된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알명에 해당된 사람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는 사람 보면 다 개뿔 같은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아. 그런데 다 드러나잖아. 별볼 사람 다 나와. 다 별볼이 없는 사람들. 이 신앙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거 가진 사람.
앞에 아나는 여기서는 반복하다. 더하기. 보다 하는 단어인데 번역을 보다 하는데 이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주의하여 보다가 합성어입니다. 식별하다. 차이를 알다. 주의하여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의하여 보다고 번역된 저 단어가 다른 데서 한 번 더 나가다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앞에 이 아나 반복하다가 빠져있는 그냥 보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말씀.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 나온 이 구절 가야만 가서 주의하여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 7장 4절.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뭐 반차라마 붙일 수 있지만 멜기세덱의 신앙을 말합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으심의 책. 이 사람이 히브리서자가 쓸 때 이 신앙 가진 사람을 말한 것. 이 신앙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이 신앙 가진 사람이 인도자다 그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의미로서 중요하지만은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앞에 이 멜기가 왕이요 히브리어로. 뒤에 세덱이 의라는 말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살렘 왕 그랬잖아. 그 살렘이 이제 평화란 말이지.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잖아요. 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서 저자는 쑥 써내오기는 하나님 말과 같다고 했잖아. 그 말씀 보시면 히브리 10장 밑에 보시면. 그러면서 왕이 두 번 나오잖아. 우리가 왕국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천국할 때 그 왕국이 왕으로 되어진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국 그러면 또 의와 평화 그렇게 설명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관계에서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 의의 왕의 신앙 위치가 낮아. 그래 먼저라 썼지. 번역할 때. 먼저. 그 다음이 평화의 왕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단어가 에페이타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이 신앙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히브리서자는 그 사람이 인도자다. 그 사람을 기억해라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 13장 7절이 지금 7절하고 8절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행실의 정말이라 번역했잖아? 행실의 정말 번역했죠. 행실의 소유격이니까. 행실의 정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멜기세덱의 신앙, 멜기세덱과 관계된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의와 평화, 나으심, 책, 다 그게 의와 평화지. 다 같은 거라니까? 같은 것인 다른 표현이야. 에? 속지 말아야겠죠, 제가. 그 다른 표현이 나오면 또 다른 거로 생각이 쉽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랬잖아. 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영혼들도 있고, 행실의 종말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 행실로 번역 단어가 사실 이게 행실로 번역을 하면 약간 곤란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행실이라는 영어 단어가 다 지금 거기 영어로 그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 썼어. 근데 그 컨버세이션 단어를 보면은 그게 담화하다, 담화하다 뜻도 있으면서 약간의 이제 오래된 그 영어 단어로는 그게 생활 양식이라는 뜻이야. 오래된 컨버세이션 영어 단어가 구어가 영어도 구어가 있고 그래요. 구어의 영어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번역이 제가 알기로는 1600년 후반부가 썼거든. 킹 제임스 번역이 오래됐어요. 그때는 그 영어 단어가 이제 컨버세이션을 그 생활 양식으로 번역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대부분이 이 행실을 그 영어로 번역했을 때 담화의 뜻을 가진 또 생활 양식의 뜻을 가진 컨버세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설명하는 것을 약화시킨 거예요. 약화. 그래서 이 행실이라는 단어 보면은 여기도 지금 아나가 붙어 있어. 아나.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더하기 돌아가다야. 돌아가다. 이제 영어로 턴이에요. 턴. 돌아가는 것. 방향을 바꾸고 돌아가는 것. 그 방향을 바꾸고 돌아가는데 이 아나를 붙였어요. 아까 설명할 때 주의어에 보다 할 때는 제가 아나를 설명할 때 반복하다고 설명했잖아. 그런데 아나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나왔을 때 반복하다 뜻도 있으면서 또 다른 뜻으로는 반대의 뜻이 있어. 반대. 여기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반대. 그 말은 반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행실이라는 단어가. 행실이라는 저 단어가 많이 나온 성경장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1장 말씀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 행실로 거룩하라 그런 표현이 나와.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 접근했을 때 그 행실이 우리가 알고 행실을 생각해서 전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쓴다면 킹 제임스 번역에서 컨버세이션이 아닌 영어 단어가 온데 미안하지만 영어 쓸 수밖에 없는데 업셋이라는 단어가 있어. 업세팅. 이 단어가 뒤집어 없다 이 뜻이에요. 뒤집어 없다. 오히려 업세팅이나 단어를 쓰는 게 훨씬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옮긴다면 이 단어를 써야 돼. 이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 킹 제임스 번역한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것이겠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업세팅의 단어는 전도, 완전히 뒤엎다 이 뜻이에요. 뒤엎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엎어버려. 반대로 돌아가서, 반대로 돌아가는 걸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엎어버려. 우리의 생각도,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했을 때, 일어난 그 일을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 생각을 해야만 해석이 나올 거 아니야. 생각 안 하는데 해석이 나오겠어?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런데 생각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내가 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혹은 선입관으로 생각을 하지. 그게 한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이제는 좀 일어난 일을 바라봤을 때 생각한다 할 때 뒤집어 엎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뒤집어 엎는 훈련이 필요해. 생각에서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훈련이 필요해. 그래야만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이 종말이 딱 2번 나와. 정확히 번역이 출구입니다. 출구. 출구가 보이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서 생각할 때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출구. 고전 10장에서 번역을 피할 길로 번역했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위해서 고전 10장 13절에 사실 그 피할 길이 번역된 그 단어가 정확히 번역한 출구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간다 뜻이에요. 밖으로 나가기. 보통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들 마음 안에 많은 생각이 있잖아. 그 많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생각을 내가 제대로 내 마음에서 걸려내지 않으면은 그 생각에 잡혀 살아가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걸 굉장히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연관을 지어서 적용시킬 수 중요한 말이에요. 뒤집어 엎어야만 출구가 보인다. 나의 수많은 생각을 뒤집어 엎어야만이 피할 게 출구가 보인다. 뒤집어 엎지 아니하면 캄캄해. 아무리 내 바깥의 환경이 돈이 있든 없든 뭐 암 걸려 죽든 뭐 죽을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생각에서는 뒤집어 엎는 훈련이 필요하다. 뒤집어 엎어야만이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한 다음에 어제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도 내가 어제 신앙이 왔어. 그러면 그 어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 적용시키면은 뒤집어 엎어서 출구 나가야 되지. 오늘로 가야 돼. 오늘이 왔어. 또 뒤집어 엎어야 돼. 내일로 가야 돼. 그 말이잖아. 그런데 제가 기도 가운데 그 말했지만 어제라고 했을 때 이 어제는 어제하고 오늘이 딱 이게 구별을 지을 수 있지만은 동시에 오늘과 내일 심지어는 3일 이 안에도 어제가 있는 거야. 어제가 이 안에도 있어. 왜냐하면은 어제가 그게 두 가지였잖아요. 어제가 첫 번째는 천년이었어요. 시편 90편 3절 4절에. 두 번째 사도행전 7장에 어제는 애굽이 죽는 거였죠. 예? 애굽 사람이 죽는 것이 어제라. 다시 설명합니다. 어제는 오늘 안에도 있다. 내일 안에도 있다. 심지어는 3일 안에도 어제는 있을 수 있다. 애굽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딱 단번에 죽지 않아. 왜냐하면 애굽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 단어의 뜻을 히브리 단어를 쭉 따라가면 끄트머리에 이 단어가 나와. 제한하다. 한정하다. 에워싸다. 가두다. 묶어버리다. 그게 애굽입니다. 자, 보세요. 이 단어들을 해석된 것을 내가 말씀에 적용시켜보고 하나님께 적용시켜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으니까 제한을 뛰어넘어서 보느냐.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내가 가두고 제한시키고 있느냐, 제한을 뛰어넘느냐라. 표준형이 바라봤을 때 내가 제한해서 보고 있느냐, 뛰어넘느냐. 내 안에 애굽이 있는 거야. 수없이. 수많은 애굽이 내 안에 있어. 계속해서 우리는 가두어 두려고 해. 이것을 뛰어넘지를 못해. 그게 내 안에 있는 애굽이라. 내 안에 있는 애굽.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서 애굽을 설명할 때 재밌는 게 애굽이 두 가지야. 위에 있는 애굽이 있고 아래에 있는 애굽 이렇게 나와. 히브리 단어 가운데. 예? 위에 있는 애굽도 있고 아래에 있는 애굽도 있어. 그러니까 늘 나를 가두는 거지.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켜봐.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 향해서 요담이를 향해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나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요담이를 가두어 두고 제한시키는 말들이냐. 하지 마라 한 거, 하라 한 거 다 그거잖아. 제한이잖아. 한정시키는 거잖아. 가둬 둘려 하지. 멀리 가지 말고 다치니까. 손 씻어야 되고 코로나 걸리니까. 예? 그게 다 제한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 사실 입에서 나가는 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거미줄 주는 거야. 거미줄. 계속해서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해라. 그런 말로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내가 내뱉을 때 그 말들은 상대방은 그 말 받아들였을 때 계속 거미줄로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렸을 때만이 아닌 거지. 우리가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장성해서 이렇게 30, 40년 산다 할지라도 내 말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제한하고 한정된 게. 그러니까 내 안에는 끊임없이 애굽이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럼 오늘이 와도, 오늘이 있어도 내 안에 이런 것이, 오늘 안에 나를 묶어둘려 하고, 내일 안에 묶어둘려 하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을 죽이는 것이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끊임없이 나를 가두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뛰어넘기 위해서 출구로 가야 되는데. 뒤집어 엎어가지고. 티끌. 천년은 티끌이었죠. 티끌이었잖아? 티끌의 그 70인의 번역에서 티끌을 헬라어로 옮겼을 때 나추다로 번역했어요. 나추다를 번역할 때 종종 이 나추다가 겸손하다 번역해. 나추다. 낮추는 거야. 티끌은. 그러니까 어제라는 천년은 계속 나를 낮추는 거지. 어디까지 낮추느냐 했을 때 그 시편 30 몇 편 말씀에서 구원이 올 때까지 낮추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말씀에 3장 4절인가 말씀에 이사야 40장을 인용해 가지고 산과 작은 산 낮춘다고 했잖아. 산과 작은 산을 낮추다. 그럼 산과 작은 산 낮추다는 말 썼다. 그 말은 낮추다의 말이 반대말이 올라갔다 말이잖아. 올라가 있어. 이게 이는 올라가 있는 거야. 올라가다가 있어. 올라가 있는 것을 낮추는 거다. 그래서 산을 낮추는 게 그게 이제 누가 14장이야. 누가 14장. 결혼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말석 가잖아. 그게 낮추는 거야. 그 다음에 작은 산을 낮추는 것은 누가 18장이라 세리 기도. 그게 낮추는 거야. 그리고 이 낮추는 것이 빌립보 2장 8절인가 말씀에 주님이 낮추었어? 내가 잘 낮추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 낮추었어? 어디까지? 십자가야. 십자가의 죽음. 거기 사망. 사망이 2번 나와? 사망이 나면 2번 나와. 제 기억에. 낮추어. 그래서 천년은 어제는 낮추는 것은 말이야. 낮추는 거. 그런데 계속 20장 말씀에는 천년 동안 이 영을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가둬뒀잖아. 야, 영아, 제발 좀 낮아져라. 낮아져라 해가지고 그 천년 동안 가둬뒀어. 어제로 가둬놨어. 그런데 풀려나니까 어떻게 돼? 아니, 안 낮춰지는 거야. 안 낮춰져가지고 미혹하잖아. 그래서 낮추니까 어렵다 그 말이에요. 낮아짐이라는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했어. 그 단어가 낮추다야. 겸손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응? 내 신앙이 높아지는 낮추는 걸 말해.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게 낮추는 것인데 이 낮추는 것이 그냥 단 한 번 끝난 건 아니다 그 말이지. 오늘이 와도 낮아져야 돼. 내일이 와도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 때까지 계속 낮아져야 돼. 우리 표현으로 나는 아직도 2% 부족합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어? 못하는 거지. 다 높아지려 하지. 사실 우리가 뭐 이름을 알려고자 하고 하는 것도 뭡니까? 요즘 들어서 막 여기 뭐 SNS라 하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유튜버인가 뭔가 응? 다 뭐야 이게 탤런트 배우 다 알리는 거잖아 자신을. 응? 높아지는 거 높아지기 좋아하니까 낮아짐이 없어. 돈 벌려고 막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는 것도 뭡니까? 따지면 그의 마음의 심리는 높아지려는 겁니다. 분석해 보면 뭐 코인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돈 벌어서 내가 뭐 하겠다. 그 마음 자세가 높아지려 해. 그래서 사실은 높아진 것도 경험 필요하겠지. 높아져 봐야 낮춰지는 거 뭔지 아니까. 높아지지 않으면 낮추라 한 거 아니잖아. 그 말이 그렇잖아요? 산이 돼봐야지. 그러니까 높아질 필요가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높아지지 말라가 아니라. 높아질 필요가 있어. 산과 같이 높아지고 작은 산과 같이 높아질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뭐 돈이 됐든 뭐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높아질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높아져 가지고는 낮춰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한 번도 내가 산이 돼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작은 산이 돼본 적도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한 4, 50년 살았다 생각한다면 한 번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산이 되어보거나 작은 산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하소연해야 돼. 하소연해야지. 아, 나 제발 좀 산 좀 되고 싶어요. 작은 산 좀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산이 됐을 때, 내가 작은 산이 됐을 때 낮아지는 것이 뭔지 좀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토로하는 것도 필요하게 저분께. 이거 무작정 산과 작은 산이 이미 된 사람한테 낮아지려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 저도 보니까 돌아보면은 저도 높아지려 했어. 돌아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많이 낮아져 버렸지. 이제는 또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별 상관이 없어 막 낮아졌는데 어쨌든 높아져야만이 낮춰지는 건데 천년이라 말에 티끌이 그런 의미가 있다. 어제는 그런 의미다. 행실의 종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뒤집어 엎음의 출구. 그 뒤집어 엎음의 출구를 그렇게 말해 놓고서 어제 오늘 영혼들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이제 믿음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믿음 본받으라고 그 믿음은 이제 여기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서 동일하다. 믿음 본받으라고 했는데 본받을 믿음이 뭐냐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히브리 13장 8절은 7절과 연관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 본받을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들 안으로 동일하다겠죠? 동일한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 동일하다. 동일하다 번역된 거 보시면은 호아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호아우토스를 번역을 이렇게 동일하다 번역한 겁니다. 같다는 말입니다. 같다. 히브리서 1장 12절입니다. 내용, 동일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2절. 번역은 여전하다 번역했죠. 여전. 그게 동일하다 단어입니다. 영어 그 단어가 same이잖아요. 같다, 동일하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번역으로 다음이 없다 번역했죠? 결코 부족하지 않다. 다르게 번역하면. 결단코 부족하지 않다. 그 부족하다가 들어있어. 그 단어가. 다음을 번역했던 단어가 부족하다 들어있어. 근데 앞에 부정을 붙였잖아? 절대적인 부정을 붙여놨어요. 다음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인 부정을 붙여놨지. 에크레이포잖아요? 에크레이포 했을 뒤에 있는 단어가 부족하다야. 그래서 그걸 부정하니까 결코 부족하지 않다야.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동일한 거. 그게 믿음이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동일하다 내용이고 이 믿음 본받아라.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이 믿음 본받으라. 동일하다가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혼들, 아시라겠죠? 아이온입니다. 이 아이온을 번역할 때 세대, 종교 세상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영원 번역합니다. 영원. 그 영원한 것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영원토록 나오죠.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이오인 단어가 아에에서 왔다 했죠. 아이오인이 아에에서 왔어. 이걸 번역할 때 얘기를 항상 번역해. 그래서 영혼의 내용은 항상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영혼의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영혼이라는 저 용어 썼을 때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은 히브리 13장 8절은 영혼들로 나와 있잖아. 복수로 써가지고. 그런데 다른 구절 보시면은 이런 표현도 나와. 영혼들의, 영혼들의, 영혼들 안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 나온다고. 응? 영혼들이 있고, 또 영혼들이 있어. 영혼들의 영혼들 안으로 영광. 그러면 여기 뭐 영광이란 말 쓰기도 하고, 권세란 말 쓰기도 해. 영광이란 말 쓰면서, 영광, 권세란 말을 쓰면서 이것이 영혼들의 영혼들 안으로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은 저기서 뒤에 이 영혼들은 뭐고 이 영혼들은 뭐냐는 거지. 마태 6장 말씀에서도 마태 13장 말씀에 10분의 비유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염려를 말하면서 거기도 영혼. 지난번에 봤던 마태 18장 마지막 절 말씀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자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들. 세상 끝이란 말 나왔었잖아. 쉰텔레이야. 그때 세상 단어 영혼. 아이오의 단어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단어의 형용사가 이제 영혼의라는 단어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명할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도대체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참고해야만이 이 영혼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항상이 긍정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으로 쓰일 때 있는 거예요. 긍정, 부정. 그러니까 이때는 영혼들의 영혼들 안으로 저 표현이 계시록 1장 가봐.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거기 나오잖아요? 영혼들의 영혼 안으로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 번역은 세세토록 번역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영혼들의 영혼들 아니야. 영혼들의 영혼들 안. 그랬을 때 앞에 그 뒤에 있는 영혼들 할 때는 그 영혼이 무엇이고 영혼들 안으로 살아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살아있다 다 썼잖아. 다른 데서 뭐 영광이 나오고 권세가 나와. 이럴 때 말한 것처럼 영혼들의 영혼들 아니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살아있다고 했을 때 살아있다 썼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살아있는 거지. 여기도 살아있고. 그런데 이해는 부정이야. 부정적인 영혼들에도 저분께서 같이 살아계신다고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영혼들은 이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긍정. 그래서 여기에 항상이라고 했을 때 항상이 긍정의 내용이 있고 부정의 내용이 있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구별을 지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정과 관계된 구절, 긍정과 관계된 구절을 다시 살펴보면은 히브리 3장 10절은 부정에 해당이 돼. 디도서 1장 12절, 사도행전 7장 50일,
얘들은 다 부정과야. 그냥 긍정과는 고린도후서 4장 11, 6장 10절. 6장. 이 두 구절, 제가 추려 봤을 때 이 두 구절은 긍정과에 해당이 되고 이 구절은 부정과에 해당이 돼요. 그냥 이런 구분을 해놔야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들은 영혼들 안으로 했을 때 이해하고 이해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런 차이도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구분이 필요하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열심히의 뜻도 있다고 했잖아? 부정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3장 보세요. 히브리서 3장. 열심히 뭐 한 겁니까? 항상이라면 열심히 하겠잖아.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응? 열심히 뭐 합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길 잃어버리다, 미혹하다 말이에요. 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길 잃어버린 양 들어보셨죠? 그걸 생각하면 돼, 이 단어를. 미혹하다 단어가, 여기서 미혹하다 번역했지만, 길 잃어버렸다. 그럼 길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베세메스 길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베세메스 길.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은 따지면은, 어제, 오늘, 내일, 3일. 그것도 하나의 길이잖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까지 가는 길,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이파이브 할 때까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려, 항상. 그것도 열심히 잃어버려. 그 다음 나왔잖아. 마음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 알지 못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길을 내가 지금 어떤 성경 구절이 되었던, 그걸 가지고 와서 그 길을 봐야지. 지금 들은 말씀으로는 어제 오늘 이것만 내 마음에 세운다면, 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종합했을 때 내 마음에서 내 영혼이 가야 될, 내 마음이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알았는데, 어떤 때는 알았는데 가다가 어제 싸웠어. 다 잃어버린 자. 싸워도 안 잃어버리거든? 그건 이상해. 싸움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또 잃어버려. 안 그래? 부진이 그렇잖아. 열심히 그래. 그런데 저분께 여기 살아계셔. 너 어제 보니까 누가 어제 싸우더니 다 길 잃어버렸네. 아이고, 안 되겠다. 아니라. 같이 살아계셔. 이 말이에요, 저. 너가 길 잃어버리고 나는 네 곁에 살아있다. 응? 그런 말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디도서 1장 12절. 항상 거짓말해. 거짓말 엄청나게 해, 우리는. 누가 거짓말 한다고 했어? 사실 우리가 한 거짓말은 성경에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 한 거짓말은 도덕적인 거짓말이고 윤리적인 거짓말이지, 그 성경에 말하는 거짓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가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하자. 그러면 할 수 있겠잖아. 해도 돼. 또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고. 그럴 때는 하는 거야. 그 죄가 아니야, 그런 게. 그런데 해놓고 또, 우리는 또 잘못하고 있으니까 죄라고 생각해. 그 죄가 아니야. 뭐가 거짓말인가 봐. 뭐가 거짓말이야? 누가 거짓말 하냐 봐, 먼저. 누가 거짓말해? 그레데인이라고 했잖아? 그레데인들이 거짓말 한 거야, 그레데인.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은 그레데인이 된 사람이 거짓말해. 그럼 나는 아직 그레데인이 안 됐다 생각해. 나는 그레데인이 안 됐으면은 내가 하는 거짓말은 성경에 말하는 거짓말 전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은 도덕적 유죄의 거짓말이잖아.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거짓말 아니라 그 말, 제 말은. 근데 여기 말씀에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라고 했잖아? 항상이란 말 나오잖아. IA. 저 단어가 이제 이 IO과 관계된 거라 했잖아요. 그 부정적으로 항상 거짓말해. 누가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도 너희 아버지 마귀가 거짓말장에 나와. 거기도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도 거짓말장이야. 그레데인이에요. 그레데인은 이게 섬이야, 섬. 실제 지리학적으로. 섬이야. 섬인데 아주 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장 보시면은. 그리데가 섬인데 거기서 표현하기를 사도행전 27장 12, 13절의 말씀 참고하면은 섬인데 어떤 섬인가 하면은 베닉스 항구라고 나와 있죠. 그리데를 소개한 구절입니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17장 12절. 그레데, 베닉스. 베닉스의 항구를 그레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그레데라는 섬이 지금도 있어. 저중에인가 어딘가 있어.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네. 뭐 크레테가 발음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상황에서 설명하기를 베닉스 항구라 말한 거잖아. 그레데를 베닉스 항구. 무슨 항구? 무슨 항구? 무슨 항구냐고? 종려나무. 종려나무 신앙 가진 사람이 그레데인이야. 종려나무 신앙 가진 사람. 아, 머리 아파. 종려나무 나오면 손나니. 종려나무 신앙 가진 사람이 그레데인이야. 시편 92편 13절 말씀에 의인이 두 종류였잖아요. 종려나무 먼저 나오고 뒤에 이제 백향목이 나왔잖아요. 번성하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신앙 가진 사람이 거짓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신앙이 왔는데 거짓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디도서 여기 1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게으름쟁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도 계시록에 많이 짐승이 나오잖아.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다 디도서 1장 12절 생각해야 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도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 그레데는 베니스 항구. 베니스라는 그 헬라어가 뜻이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다시 시편 90편 가가지고 의인 가운데 부분. 종려나무 더하기 백향목을 합쳐서 의인이라고 한다. 종려나무만 가지면은 이사야 57장 1절 말씀 의인은 멸망을 해. 그럼 거짓말이 뭐냐는 거잖아요, 이제 내용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보시면은
어둠 가운데 걸어갑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어둠 안에서 행하다, 걸어가다. 어둠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에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의 내용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그 다음에 이 구절은 거룩한 영을 반대하는 겁니다. 얘는 항상 거룩한 영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반대하다. 길을 잃어버리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부정적 의미의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당신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거기에 그 자리에 그곳에 뭐 하고 계신다? 뭐 있다 하셨어요? 현재 능동태 분사. 현재 능동태 분사야. 살아있단 말이에요. 진행형이라고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나는 네 곁에 살아있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요. 거짓말하고 있고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늘 헤매고 어제는 길이 있다가 오늘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항상 그래. 항상 열심히 그래 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능동적 분사로서 내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 긍정이 이제 이해요. 긍정. 먼저는 4장 11절인데 고린도후서 4장 11절 항상 살아있는 자가 죽음만 넘긴단 말 나오죠. 예수를 위하여 고린도서 4장 11절 예수를 위하여 틱토로서 예수를 위하여 사망 안으로 항상 넘긴다. 이 표현은 긍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이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길 잃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있고 거룩한 영을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사망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주께 이런 나를 위해서 여기서처럼 살아 계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분께서 내 곁에 살아 있어. 지금도 살아 계셔. 영으로서. 그러시면 동시에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망 안으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사망 안으로 그 말 나오면서 뒤에 단어가 넘겨줬다겠다. 넘겨주다. 또 사망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낮아짐. 2장 8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영원이란 말의 종착점. 영원의 의미의 종착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 한다? 근심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아직 틱토의 신앙이 없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기뻐한다 신앙이 틱토의 신앙을 말해요. 기뻐하다가 틱토의 신앙. 그 틱토의 신앙이 기뻐하다입니다. 기뻐하다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신앙이 오기 전에 기뻐한 것도 게나와 관계된 기뻐함이 있고 틱토와 관계된 다시와 관계된 기뻐함이 있고 여기서는 앞에 근심하다 하는 저 단어 때문에 항상 기뻐하다가 지금 틱토의 신앙과 관계해서 기뻐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것, 이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긍정은 뭔가 하면은 사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망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다가 나를 위해서 예수라는 아들로 틱토하신, 그리스도로 틱토하신, 그 틱토라게 했을 때 이렇게 써요, 헬라어로. 임마누엘. 임마누엘도 틱토입니다.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1장 23절에 임마누엘입니다. 틱토의 신앙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러면 틱토와 관계. 틱토가 임마누엘. 예? 저쪽 교회처럼 뭐 임마누엘 교회 붙여봐 소용이 없어. 아무 붙인다 소용이 없어. 임마누엘 신앙이 틱토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의 뒷부분 영혼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와 관계해서 오늘이란 말이 두 번 나왔는데 각각 다른 의미로서 오늘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게나오의 신앙에서 오늘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 19장 말씀에서는 삭개오와 관계해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됐는데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이란 그 단어가 가진 신앙적 의미가 세 가지다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오늘 시간, 지금 남은 시간과 더불어서 다음 시간까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삭개오와 관계된 누가 19장을 해석합니다. 19장 1절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은 19장 1절만이 아니라 이미 10장에 거기 30절 그 다음에 18장 35절 10장 30절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다 하는 것이 이제 10장 30절의 내용이죠. 거기에서 좀 여리고가 등장하고 18장 35절은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길가에 소경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소경이 이제 마가복음 10장인가 하면은 소경이 이름이 나와.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를 또 설명하기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마태하고 누가는 소경만 나와 있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소경의 이름이 등장을 해.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장에서 18장에서 여기에서 소경과 관계해서 여기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과 관계해서 여리고가 등장하면서 19장 1절 말씀에 삭개오와 관계한 여리고가 나와.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오늘에 대한 설명이지만 삭개오와 관계된 신앙을 살폈을 때 삭개오와 관계된 신앙을 살폈을 때 삭개오는 강도 만난 사람. 이 삭개오는 주막 주인. 이 삭개오는 사마리아.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신앙의 큰 틀 안에. 그런 눈으로 바라봐. 이제. 누가 10장도 그런 눈으로 보고 누가 본 18장 35절 당연히 18장 35절 소경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19장에 옮겨왔기 때문에 당연히 삭개오의 신앙은 삭개오가 소경이었다가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런데 10장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신앙도 삭개오라는 신앙의 큰 틀 안에서 보면은 들어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주막 주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 이 삭개오와 관계된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 인물은 많은 것을 10장, 18장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신앙만 정확하게 내가 안다면은 알고서 내고 삼는다면 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내 안에 정리가 된다면 얼마든지 이단 아닌 이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 삭개오의 내용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라. 그리고 말한 것처럼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면서 게나오라는 오늘과 다른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또 신앙적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왜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여기 봤을 때는 예루살렘 내려간다니까 여리고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부정적 의미, 물론 여리고라는 이름을 뜻을 살펴보면 여기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리고는 긍정이 되고 여기서도 긍정이라. 긍정적 의미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그 단어의 뜻이 한 달, 2달 할 때 달이라. 한 달, 2달. 그리고 한 달, 2달 하니 달이 또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 문, 영어로 문이. 달이 문이잖아요. 얘는 이제 영어로 먼스잖아, 먼스. 그러니까 먼스라는 한 달, 2달이 이 히브리어 문과 연관돼. 한 달, 2달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이 달이라는 단어가 한 달, 2달 할 때 이 달에서 왔어. 한 달, 2달 할 때. 그리고 이제 또 여리고란 그 단어를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이 여리고 단어가 또 향기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향기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달로 해석한 건 낫다 싶어가지고 지금 여리고라 이름 속에 달이 들어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달, 2달 할 때 그 2달,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저녁에 그 달이라는 단어가 한 달, 2달 할 때 달이라는 단어가 왔으니까 서로 이게 같은 거야, 이제. 같은 개념을 봐야 돼. 그런데 이 달이라고 했을 때 이 달이 부정적인 달도 있고 긍정적인 달도 있는 거라 여기서는 이제 긍정 의미가 강해. 그래서 긍정 의미 찾아보니까 신명기에서 33장 14절이에요. 신명기에서 33장 14절 말씀에 요셉한테 주는 축복의 내용 가운데 요셉한테 주신 축복의 내용 가운데 태음이 나오고 자라게 하는 보물 이렇게 나와. 이게 요셉한테 주신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라. 신명기 33 말씀에. 거기에서 태음은 번역된 단어가 이게 달입니다. 달. 한 달, 2달 할 때 그 달이다. 그래서 그 이 구절이 여리고가 달인데 그 달이라는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자라게 하는 의미. 여리고는 자라게 하는 거. 그 보물이라는 말은 이제 보물을 번역할 수 있지만 귀중하다 뜻도 있고 그런데 보물이라는 말은 좀 그 말은 이제 약간 제껴 놓는다 할지라도 한 달, 2달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의 긍정은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해. 자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리고와 관계된 여기에서 여기 누가 10장에 관계된 여기에서도 자라게 하는 것이 들어있고 여기 18장의 소경과에 대한 것도 자라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라. 자라게 하다. 그런데 이 자라게 하다 하는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한 번밖에 안 나올 거야. 제가 찾아보니 제 기억으로 신명기 33장 한 번 나오네.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여리고라는 단어의 뜻은 달을 말한다. 그 번역을 태음 번역했잖아요. 달을 말하는데 그 달을 한 달, 2달에 대한 그 달인데 그것을 약간 이제 원어드 번역하면은 초승달이라 말 써. 초승달부터 다음 초승달까지 이렇게. 이 단어가 영어로 뉴네이션이라는 단어라 번역할 때 달로 번역되지만은
근데 그 new nation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소송딸부터 다음 소송딸까지 그런 뜻을 가졌어. 근데 그거 다 제껴놓고라도 달을 말하는데 내용은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관계된 긍정적인 여리고에 관계된 내용은 잘하게 하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도 잘하게 하는 거 들어있고 여기서도 잘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그건 잘하게 하는 단어의 동사가 쫓아내다요. 쫓아내는데 원수를 쫓아내. 여리고에서 일어난 누가 10장, 그 다음 누가 18장, 누가 19장의 여리고 관계에 신앙 사건에서는 원소들을 쫓아내는 것. 신명기 33장 27. 원소들을 쫓아내는 것이 여리고라는 이름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예요. 원수들을 쫓아낸다.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쫓아내야 돼. 원수 사랑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수 사랑하라니까 이 원수가 옛날에 6.25 당시에 또는 뭐 언제 때 내 부모를 죽인 원수야. 그 원수를 사랑하나 했으니까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무슨 여기 오래된 이야기 아니지만은 히틀러 당시에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우슈비츠라는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 그 독일군이 자기 부모가 아버님을 죽였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에베당에선가 봤대야. 죽인 사람을, 자기가 부모를 죽인 사람을.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자식이겠지. 자, 어떻게 그 얼굴 알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람을 용서해줘. 대단하잖아요? 나 같으면 안 내. 나 같으면 총사가 쏴 죽이지. 그렇게 못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랑합니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말 원수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원수 사랑하라고 했잖아. 원수 사랑해야 돼. 원수가 뭘까? 멸망이야, 멸망. 진노. 같은 과야. 시편 2편 12절. 이게 원수야. 응? 나는 멸망하는 과를 사랑해야 돼. 이해되세요? 나는 내 신앙은, 지금 내 신앙은 멸망이구나 하는 거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안 되지. 쫓아내야 돼. 이거 한 일이 이해야. 여리고야. 응? 여리고 하는 일이. 응? 쫓아내다. 원수를 쫓아내다. 내 영혼의 원수를 말한 거지, 나의 겉의 삶에서 만난 원수가 아니다는 거지. 성경에 말한 원수는. 내 영혼의 원수는 멸망인 거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4장 말씀에 2번 나왔어. 죽으면 아바드. 히브리 아바드야. 아바돈 명사가. 아바드. 결혼했지만 2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열이고. 그래서 19장 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정확하게 다시 바꿔 번역하면은 관통하여 가다. 여리고를 관통하여 가다. 19장 1절 말씀에는 앞에 말씀에 또 가다가 2번 나와. 가다는 단어가. 안으로 가다. 에이스 에르코마 있었어. 그러면 여리고 안으로 간다 했을 때 에이스 에르코마에 써도 충분히 여리고에 간다는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런데 왜 굳이 디아를 써가지고 디아가 관통하다야. 관통하다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에르코마를 썼을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리고로 반드시 관통해야 된다 말의 의미에서
여리고의 신앙적 의미가 뭔지를 또 보여주고 말씀인데, 이게 이 디아 에르콤의 단어가 사용된 구절 가운데 마가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바늘구멍을 통과한다 나오잖아. 거기 나와. 바늘구멍 해가지고 디아 에르코마에. 근데 같은 19장 말씀에서 디아 에르코마에 한다고 했을 때 그 19장 4절 말씀, 4절인가 말씀 보면은 그게 뽕나무야, 뽕나무. 19장 4절에 우리 번역 뭐로 번역했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그냥 지나갔다 나와 있잖아? 이렇게 번역하면 약한 번역이지. 그래서 뽕나무가 중요한 거야. 여리고를 관통해서 가다 했을 때 관통해서 간다 하는 그 대상이 뒤에 말씀이 뽕나무야, 뽕나무. 그러니까 뽕나무와 관계된 사건이에요. 뽕나무. 삭개오와 관계된 내용에서 뽕나무가 등장하면서 뽕나무를 관통해서 가다. 여리고를 관통해서 가다. 뽕나무를 관통해서 가다. 뽕나무가 나와. 여기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이 뽕나무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와. 한 번밖에. 다음 주에는 이제 뽕나무를 설명할 거고, 19장 1절 말씀했죠. 그 다음에 삭개오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삭개오의 이름에는 깨끗하다 들어있다. 깨끗하다 들어있는데, 그 깨끗하다 하는 것이 유리같이 깨끗해. 깨끗하면 그 질이 그만큼 깨끗해. 그게 삭개오야. 그러니까 깨끗하다 하는 저 이름 속에는 누가 10장 말씀에서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결과가 깨끗함이에요. 삭개오 이름이 가지는 깨끗함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하고 삭개오와 연관을 지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의 히브리어가 자카야, 자카. 자카는 동사고 형용사는 자크가 돼. 그 다음에 또 명사는 뭐 지쿠르툰가 이렇게 번역을 해. 그럴 때 그 단어가 이제 번역할 때 유리로 번역했어. 욥기 25장 5. 욥기에서 많이 나와요. 33장 9절.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 삭개오가 유양이에요, 유양. 출애굽기 30장 34. 계시록 4장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리 바다가 있다고. 그 유리가 삭개오야. 물론 그 바다는 또 계시록 21장 가면 없어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가려면 반드시 깨끗함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 말이지. 삭개오 신앙이 유리다, 유리. 유리 바다. 계시록 말씀에 유리라는 표현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삭개오와 이름하고 유리라는 단어가 서로 관련되어 있구나.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계시록 21장 18절, 계시록 21장 21절, 계시록 15장 6절, 19장 8절 다 깨끗하다가 다 이렇게 삭개오입니다. 여기 욥기 25장 5절은 별을 말하죠. 별한테 한 말입니다. 별들이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냐? 이렇게 한 거라. 그러면 그 말을 뭔가 하면 별들이지만은 하나님 눈에 깨끗이 않다게 한 거야. 그렇게 말한 다음에 25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구더기 벌레가 나오죠. 네?
그러면 별들이 깨끗이 않다고 했을 때 별은 개 나오잖아? 기억나는가요? 별들에서 첫 번째가 개 나와야. 별과 별이 다르다고 했잖아, 또. 유다서 13장에 나온 별은 개 나오시나 뭐 높은 별이야. 같은 별이라도 달라, 그렇게. 그런데 개 나오한 별이야. 개 나오한 별인데, 개 나오한 신앙에서는 깨끗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개 나오 했지만은 여호와 눈에 깨끗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학교는 깨끗하다. 개 나오 신앙 원사람으로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허물, 거기 우리 번역 다르게 번역했지만 허물, 그 다음에 더러움을 덮였다. 죄야. 이게 다 없어. 그래 깨끗하다고 그래. 이게 다 없어가지고. 여기서 유양. 이 사람이야, 삭개오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응? 깨끗한 사람, 깨끗한 신앙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 아내를 하잖아요? 아내를 썼잖아요? 아내를 번역을 사람 번역했죠. 요한복음 4장 말씀, 남편 대적오라 했잖아? 아내를. 로마서 4장. 8절.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결단코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내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복이 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결단코 여기지 않는다. 그게 아내랍니다. 아내. 빨리 하고 가야 됩니다. 세리장. 당연히 문자적으로 창원시 세무서장이야. 창원으로 말하면. 근데 헬라어 단어가 시작하다. 더하기. 마지막. 텔로스. 더하기. 사다. 마지막을 사기 시작했다. 세리장. 마지막을 사기 시작했다. 이 마지막이 뭐냐? 로마서 6장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이 세리장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봐요. 부자. 다 이게 지금 삭개오와 관계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따지면은 마지막이 없는 거야. 따지면. 겉으로 보면은 이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으니까 부자였다. 부자였다고 했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부자일 수 있겠냐? 그래서 아마 이제 추측상 아마 세금을 매길 때 100원인데 300원 매겨가지고 200원 착복해서 그렇게 해서 부자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될까? 이 삭개오 이름이 깨끗하다잖아. 다른 거 다 빼버리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하면 깨끗하면 부자였다 그 말인 거지. 따지면은.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나와 부자가 설명하기를. 나다짐. 나다짐 안에 있는 것. 시편 90편 말씀 티끌 안에 있는 것. 시편 90편 3절에 티끌 안에 있어. 나다짐 안에 있어. 이 사람이 부자라. 낮추고 있는 사람이 부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다짐 안에. 나를 낮추고 있는 사람. 나를 낮추고 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제 지금 봤을 때 이름의 뜻, 또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아니라는 단어, 또 세리장, 부자, 그러니까 지금 이름 관계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다 종합해 있다고 한 거잖아. 종합해 있으면은 다 이 정도 있으면은 다시 여기에 우리 같으면 충분히 뭐가 생기겠어요? 애굽이 생기겠잖아요? 갇혀 있고자 하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냐. 않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장 3절에 찾았다 말로. 찾다 하나 나오죠. 제테오. 찾았어. 이렇게 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충분히 19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신앙으로 안주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다 번역했잖아. 찾다 뜻이야. 찾다 번역해야 돼. 같은 단어가 19장 10절에 찾다야. 제테오. 19장 10절. 찾다. 19장 10절 나왔고, 19장 몇 절이었어요? 3절. 같은 단어입니다. 찾았어? 찾았잖아? 누굴 찾았어? 예수를 보려고. 아이도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걸 찾은 거예요. 응?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이 안에 갇혀서 이제 다 됐다라고 충분히 나팔을 불 수가 있는데, 예수를 보려고 찾았어. 이 예수는 틱토로스 예수, 임마누엘에서 예수. 그러면 예수를 찾았다고 했을 때 19장 10절에 가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고 했잖아? 그 말 나오죠? 저 잃어버린 자가 멸망이야. 삭개오는 19장 2절에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부자고 세리 장이고 깨끗하고 또 여리고에 살고 있고 사람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멸망이라를 알았기 때문에 찾는 거라. 누가 알겠어? 이렇게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는 멸망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삭개오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굉장히 귀한 내용을 생각해야 되고, 나도 내 자신 삭개오의 모든 걸 다 가져야 돼. 이런 정신을. 예수를 보기 위해서 찾았어? 찾았다 하는 여기에는 멸망한 자를 찾는 거야.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찾았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잃어버리다가 전제되어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신앙이 와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멸망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찾는 거지. 예수를 찾았다, 예수를 보기에 찾았다 그 말은 이 멸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데 예수가 누구신가 했잖아.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겠어? 예수는 임마누엘이시고, 임마누엘, 틱토로스 임마누엘. 또 히브리 6장 말씀에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 예수는 누구신가? 히브리 1장 5절 말씀에 다시 아들. 다시 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뽕나무를 할 텐데 성경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시간 되신 분들은 찾아오셔야 됩니다. 뽕나무 시편 78편 47 시편. 뽕나무가 중요하다. 왕상 10장 27 이사야 9장 9절. 야, 이 구절도 중요해. 이 구절도 아주. 아모스가 말한 내용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 하는 말 가운데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입니다. 뽕나무의 신앙 어떤 신앙이길래?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요? 아, 나는 저기 무슨 교회 총회장, 당회장이요. 응?
나는 무슨 장로에 하겠잖아. 예? 뭐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니냐? 뭐 한 사람이 하면 나는 뭐 만약 여기 수천 명, 수만 모인다면 나는 그 수만 모인 교회에 뭐 하겠잖아. 뽕나무를 배양한 사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 뽕나무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한 거지. 예? 그 뽕나무를 알려면은 가야 돼. 그 다음에 뽕나무를 알려면은 뽕나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무화과 열매야. 무화과 열매. 뽕나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 속에 무화과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무화과를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알아야 돼. 응? 이 구절을 알아야만이 뽕나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왜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는지, 왜 내려오라 했는지, 뽕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뽕나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또 무화과 열매가 뭔지, 무화과 나무의 신앙은 달라. 무화과 열매가 높은데 무화과 열매가 어떤 신앙 가지고 있는지, 거기 말씀에 토색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 거기도 무화과 열매야.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그 다음에 뽕나무를 모르면은 누가 19장의 삭개오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해석할 수 어려워.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뭘 말하는지. 그래가지고 한 사람 발표하세요. 발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는 것만큼, 보고 있는 것만큼 해보세요. 발표하라고 하면 또 다음에 또 안 나오면 곤란하네. 먼저는 그 시편 그 70 몇 표 그걸부터 봐야 돼. 서리가 뭔지 봐요, 서리. 뽕나무가 서리 안에 있어. 그럼 서리가 뭐냐 찾아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